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모두의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몇 구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잠깐 멈춘 다음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을 읽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태저의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포함할 것이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시 디모데후서 3장을 돌아와서 다시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한 달 한 달 유념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시 읽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2장, 너무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잘 아시는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펴셨습니까? 22장 12절과 1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14절의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구절을 정언으로 설명을 해드린 다음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다. 심판날에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노선은 옹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는 그대로 믿고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배운 가운데 확실히 거하며 네게 배운 것을 알며 예복을 입지 않고 지들어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리였다. 심판날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노선은 변호받지 못할 것이다. 가랴 3권 360페이지 말씀. 예수님께서 죄 짓는 것으로부터 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택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진리의 말씀으로 통해 메워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히브리 10장 21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지금은 대속죄 이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소 바깥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그분께서 입혀주신 의를 옷 입고 성소 안에 그분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 만약 지금 하늘 성소 봉사의 주님과 조화되지 못한다면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성품을 살펴보신 실제적 경건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능력은 그들의 삶 속에서 부인되고 있다. 이 말씀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고찰한 다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제 속을 보니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뭔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율법이 생활화되어지므로 육체 안에 있는 죄가 폐기 처분되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타락해버린 인간의 육체 안에서, 그 육체 안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생활화되어지므로 죄가 있을 곳이 없는 무효 처분시켜버리는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뭔가? 잘 아시는 말씀이요.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정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존중하고 옹호하였고 진리를 믿는 사람 앞에 매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옛 성질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선천적, 후천적 성벽 때문에, 돌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받지만 원칙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대부분 재림 교인들을 표상하죠.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정말 경건의 대명사였죠? 가정 안에 있던 분명한 경건, 디모데의 경건의 능력은 그의 언어가 참 순결했다. 언어가 너무나 순결했다.
그리고 타락케 하는 모든 오염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더라. 진리를 옹호하고 매료되어지고 사랑하였지만 그 진리의 역사하는 성격을 따라 순복하지 아니하므로 진리와 조화된 품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 경건의 모양. 디모데는 너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서 언어가 참 순결했더라. 타락의 오염의 한복판에서도 오염에서 벗어난 사람이 디모데였더라.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었더라. 경건의 모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부인하면, 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 한다고 말씀하죠? 부인한다. 입으로는 예수의 재림을 믿지만 생활로는 재림이 먼 것처럼 사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것이 부인의 의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뭔가 보시겠습니까? 시련이라는 시험이 닥치면 품성의 시와 날이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이 무가치한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의 사람들이다. 디모데처럼 시련과 시험의 와중에도 도덕적 불결에서 오염되지 않고 순결을 보존하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또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키질일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올 것입니다. 시련의 때는 멀지 않았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이를 것이다. 교회 안에서 순금과 불순물이 명확하게 구별될 것이다. 참된 경건과 경건의 모양과는 확연히 구별될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늘의 별처럼 빛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두려운 얘기요. 알고만 보이는 것처럼 있는 장소까지라도, 동산 같은 곳일까지라도 왕래가 되어서 구름처럼 바람에 날아갈 것이 그날이 멀지 않았다. 뭐요? 경건의 모양이 판명될 날이 멀지 않았다. 성전의 귀중한 기구로 정확한 번역을 드리면 성소의 장식품으로 장식하였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멋진 옷을 입었지만 외양으로 칭송을 받지만 경건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수치스럽게도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말하라, 돌아서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는 사고하지 않고 물리지 않는 죄를 갚는 것과 같다. 음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아멘.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가 덮어졌습니까? 죄가 제거된 빈자리에 의가 덮어졌습니까? 그 말의 의미인즉 그대의 행동이 이제 그 의를 통해서 뭐하더라? 지배되어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죠. 정말 그분의 품성이 용서를 통하여 심어지면 그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할 것입니까? 저할 것입니다.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는 것처럼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분의 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짧게 주석해드리면 사단 마귀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늘
행복할 수 있는 원칙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핍박과 시련이 무섭게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죠. 이 말씀은 다시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경건은 감정이 아니다. 은혜와 사랑의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 경건은 더럽혀진 마음의 성전에 경건이 들어가면 사악한 침입자들은 채찍으로 몰아낸다.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9절 13절. 은혜가 들어가면 경건치 않은 것들은 뭐 해버린다? 날려가 버린다. 하나님의 경건이,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전으로 들어오면, 죄의 삶을 통하여,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의가 심겨지면,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의는, 경건은 사악한 침입자들,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죄들을요, 채찍으로 망한다, 몰아낸다. 이 능력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왕자를 점령한다.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은혜가 의를 통하여 우리를 왕노릇할 때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이제 의가 경건히 마음의 왕자를 점령하면 모든 걸 성화시켜버린다. 아멘. 아멘. 정말 그분의 경건이, 품성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어지면, 칭의되어지면, 거듭나면 그 의가 우리를 마음을 지배해버리며 모든 걸 성화시켜버린다. 아멘. 그리고 의의 밝은 빛으로 마음이 환하여지고 문이 하늘로 열려서 사랑의 햇빛이 마음에 가득 들어와서 명랑한 마음과 침착한 성품이 만들어진다, 이른다. 이것이 뭐다? 경건이다, 경건. 하늘의 분위기가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심령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과 도덕적 능력은 증가된다. 골로새 1장 27절 28절의 말씀.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 마음속에서 형성이 되어져 버린다. 아멘.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 말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대명사 에녹이었죠. 경건하지 않은 악행들을 바라볼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사람 틈에 머물므로 지속적 교제를 통하여 감소될까 봐 대부분의 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한적한 곳에서 전심으로 보냈다. 그에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었다. 에녹은 하늘의 분위기 바로 그 가운데 살았다. 이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뭐요? 경건이다. 좀 더 보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봅니다. 히브리인들의 절기 행사는 추수 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은 보리의 추수, 오순절은 미래 추수와 관련되어 있고요. 장막절, 초막절은 과일의 추수 후에 지켜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곡식이 익었다. 곡식이 다 익었으므로 낫을 휘둘러라. 추수 때가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가 영혼에게 뿌려져서 뿌린 씨앗이 씨 속에 있는 형상, 열매가 익었다. 그들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이 완성된 걸 의미한다. 혹시 이것다 말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이 그들 속에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완전케 된 것을 가리킨다. 곡식이 익었으므로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서지 못하면 내 전도는 헛됐구나. 그래서 나는 바울은 힘을 다하여 해산의 고통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주의 형상이 재현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안다. 잘 안다. 우리 예배 중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불침번이시다. 안 주무신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마음 저 마음 속으로 다니고 계신다. 지금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성령을 나누어 줄까? 그들을 살피신다. 심지가 꺼져가는지, 제가 끼어서 펄럭거리는지 그분은 살피고 계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중보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품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재검토하고 있다. 엄숙한 말씀이죠.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를 하늘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 그리고 품성의 개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사실입니까? 상징입니까?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십시오. 생명책의 이름을 그대로 둘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위해서 사대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 내게 있어.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품성을 재검토하고 성소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 품성의 개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상징입니까? 상징?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만 생명체 이름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품성의 옷을 빨아서 씻어서 희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은혜를 통하여 죄와 이기심에서 자신이 분리되고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검토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왜 고 2장과 4장 말씀처럼 더럽힐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엘렌지 화이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으면
수많은 방황하는 양들이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었다.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이나 정언이나 저자가 동일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거짓 기초에 세우지 말고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징과 비유와 은유로 주신 것 외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 예를 들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입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실물교훈 312페이지. 예복을 입었는가? 마음과 생각과 뭐죠? 뜻과 정신이 주님과 뭐 된 사람들?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요, 고전 2장 16절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네?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만 하늘에 갑니다. 그죠? 보세요, 계속.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취할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제시된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에베소 4장 30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완전 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 안에 닻을 내렸습니까? 오직 기록되었을 때란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입니까? 우리 모든 삶이 안전한 진리 위에 놓여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힘을 얻어 정착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기초를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유전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의 직분에 충성되고 참될 수 있도록 말씀을 위탁받은 진짜 남은교회 맞는가? 진실로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들로서 진리에 변화시키는 효능과 성화시키는 권능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진짜 선교사가 될 것이다. 정말 회개한 사람들에게 진리에 변화시키는 효능과 성화시키는 권능 가운데서 저 사람 진리가 이걸 의미하네? 알게 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레신에서는 내 품성을 대표한 자가 되라. 오직 뭐가 임하셔야 되죠? 성령이죠. 조금만 더 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의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려고 시작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데?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의 말씀 여러분 언급해드렸죠. 이 성경 구절은 하늘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 12 거듭난 의미가 무엇이죠? 예복을 입었다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죄를 이긴다 뜻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유행의 물결을, 세상의 풍속을 따라 떠다녀서는 안 된다. 현재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다. 고 6장 17, 1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지나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저들과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말과 행동으로 세상과 판이하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거룩한 가마력이 에녹의 인간의 삶에 늘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었다. 에녹처럼 우리도 생기 있고 활동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 주님은 완전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택하실 것이다.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녹처럼 비록 타락한 가마로 둘려 있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불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은혜와 능력 아래서 도덕적 오염에서 늘 지켜지는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세련되어서요,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받은 에녹이었지만 주의 위대하심 앞에 늘 겸손하면서 에녹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걸 슬퍼하고 저들의 불신의 행위가 자신의 경건에 손상을 갈까 봐 염려하여 저들과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처럼 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더 분명히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 앞에 오래 머무르고 기다렸다. 에녹의 기도가 영혼의 호흡 같았으며 바로 에녹은 하늘 분위 가운데 살았다. 그죠? 에녹의 삶은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가 되었죠. 경건하였고 순결하였고 성실하였고, 에녹은 흠 잡힐 것이 없는 의로운 생활을 살았는데 우리 형편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때였다.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 속에 두지 않고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의 집을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가족들을 함께 두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끔씩 하나의 기별을 가지고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너무 통증을 느낍니다. 죄의 부패상을 보았고 깨닫고 너무나 통증을 느낍니다. 기별을 전한 다음에 영혼들을 집에 데려옵니다. 시골 생활의 롤모델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별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죽었고 홍수전에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에 찌들려서 에녹의 기별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더라. 에녹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죠.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늘의 동반자를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십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를 급습할 때 진리가 번쩍 떠오릅니까? 아주 날카로운 금이 되어서 한 방에 생각까지 잘라버리십니까? 기브리 4장 15절처럼 모든 시험에서 이기십니까? 에녹은 하늘 동반자를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상담자로 모셨고 예수와 너무나 긴밀히 결속되어 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버렸다. 아멘.
골로새 3장 3절의 말씀이요. 에녹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기심은 뿌리째 잘려 나가버릴 것이다. 아멘. 이것이 경건입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성을 심사하십니다. 살피고 계십니다. 왜요? 빨리 고쳐주고 싶어서요. 아픈 부위를 드러내어서 빨리 약 발라주고 싶어서요. 그럼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감사하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 충만한 효능을 통하여 정말 참된 경건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행복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가는 좁은 길이지만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유익된 모든 것을 향유하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늘의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바울의 간증처럼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품성의 개발 상태와 우리의 성품을 살피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겸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5장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두려워 뜬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이사야처럼 깊은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서 톱으로 켜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던 이사야처럼 그렇게 거듭나고 싶습니다. 성경의 문자의 진리가 문자 그대로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왜곡되어지고 인간의 궤변과 불완전한 경험으로 덧칠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기만당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진리의 효능을 충만히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해가 지도록 에녹을 삶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거룩하고 경건한 안식일 되게 하셔서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거룩함의 경험이 있는 가운데서 환송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맡겨오니 모든 침소마다 지키시고 특별히 저 멀리에서 온 한 자매를 기억하셔서 그의 약함과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